예, 오늘 본문에 이 금송아지 사건 이전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 십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였습니다. 날아다니는 것이나 걸어 다니는 것이나 헤엄쳐 다니는 것이나 크기와 모양과 형상이 어떠하든지 신상들을 새겨 만들지 마라.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며 몹시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계명을 받기 위해 당시 몸을 깨끗이 씻고 새 옷을 갈아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 기슭에 서 있는데 산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모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에 모세가 응답합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신 것은 여러분을 시험하고 여러분 안에 깊은 경외심을 심어주어 여러분이 죄짓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 말을 듣고 백성이 멀리 떨어져 서 있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은이나 금으로 신상들을 만들어서 내 옆에 두지 마라. 너희는 나를 위해 흙으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너희의 양과 소를 번제물과 화목제로 바쳐라. 내가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하여 예배하도록 한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 있어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덧붙이십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 돌로 제단을 만들려거든 다듬은 돌은 쓰지 마라. 돌에 정을 대는 것은 제단을 더럽히는 짓이다. 계단을 이용해 내 제단을 오르지 마라. 그러면 너희 벌거벗은 몸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 이 마지막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듬은 돌을 쓰지 마라. 돌에 정을 대는 것은 제단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는 설명은 하나님 그분 자신보다 그분을 섬기기 위한 제단이 더 숭배되는 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 그분 자신과 그분을 섬기기 위한 수단을 분명히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수단과 목적이 전도되어 물질과 공간이 하나님보다 숭배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계단을 이용해 내 제단에 오르지 마라. 그러면 너희 벌거벗은 몸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과 절차에 있어 자칫하면 섬김이 아니라 타락현상으로 변질, 어용될 수 있음을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첫 번째 명령이 바로 우상을 섬기지 마라 였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새겨주신 그 증거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시간을 참지 못합니다. 그들이 아론을 찾아가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좀 전에 십계명을 시내산 기슭에서 선포받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왜 이러한 반전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본래 물질 숭배와 타락으로 드러나는 이 두 가지 유혹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유혹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첫 계명으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서 풍요와 번영의 신 바알과 여성의 성적 매력을 통한 다산의 복을 염원하는 아세라, 아낫, 아스다라 등의 여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유혹을 미리 경계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든 아니면 뒤늦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했든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으면서 극적인 하나님 체험을 하거나 혹은 깊은 회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입니다. 이제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10가지 재앙을 체험하고 자유의 몸이 되면서 모든 것이 뒤바뀌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빗대면 드디어 출애굽의 신앙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속의 손길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바뀌고 내 자신이 바뀌니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바뀌게 되고 결국에는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경험하게 됩니다.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직면하게 됩니까? 그 백성들이 그런 직면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또 바뀌게 됩니까? 그들은 이집트의 소나기에서 겨우 벗어나서 이제 아직 안전한 곳까지 이르지도 못했는데 바로의 전차 부대가 추격해와 금방이라도 덮칠 것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공포의 순간에 그들 앞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거친 홍해바다가 일렁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하늘밖에 바라볼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느끼고 있는 공포감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비난합니다. 이집트에 넓은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데려왔단 말입니까?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와서 이 같은 일을 당하게 하는 겁니까?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를 이집트에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넘실거리는 홍해를 앞에 두고 바로의 전차 부대가 곧 덮쳐올 것 같은 극한의 공포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바로 불과 며칠 전에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이런 불평을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러니하지만 그들이 살아날 길은 오직 하늘밖에 없는데 그들은 눈을 하늘에 돌리지 못하고 자신의 피부 속 깊숙이 들어와 있는 공포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우리 인간들의 한계 상황입니다.
이런 한계 상황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지켜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잠자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계속 전진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처럼 극한의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집요하게 추격하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볼 수 있죠.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전차와 기병들을 사용하여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겠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극한의 홍해 체험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교육시키고 당신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시려는 섭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체험의 실제와 그분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이제야 하나님과 모세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넌 후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권능을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모세와 백성들이 함께 불렀습니다. 내 마음 다해 하나님께 노래하리라. 이 놀라운 승리를 그분께서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지셨네.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노래, 오 하나님은 나의 구원. 그분은 내가 모시는 하나님, 나 세상에 알리리라.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하던 그들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이 노래를 통해 이집트의 압제가 무엇이었는지, 자유와 해방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 실감하게 됩니다. 참으로 엄청난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상 자유와 해방이 무엇인지 경험해야만 자유가 아닌 압제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해야만 그분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예기치 않게 홍해와 이집트의 전차 사이에서 극한의 공포를 마주하곤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진하라 했습니다. 그냥 앞으로 나아가라.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구원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체험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분의 권능의 실체를 인정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노래, 오 하나님은 나의 구원, 그분은 내가 모시는 하나님, 나 세상에 알리리라 하고 노래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시험이 여기서 끝납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우리 인간이 그처럼 쉽게 변화, 성숙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그 기쁨과 감격은 잠깐, 우리는 계속 삶의 현실을 마주하고 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로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은총보다도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직면하고 있는 삶의 현실에 더 민감해지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현실적인 삶의 문제들이 고개를 들고 올라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에 이르렀는데 사흘이 지나도록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 건물은 써서 마실 수가 또 없었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더러 무엇을 마시라는 것이냐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떠난 지 2개월 반이 지나 이제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는 먹을 식량이 바닥난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편안히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고기 요리와 빵이 잔뜩 있는데 말입니다. 당신들이 우리 이스라엘 온 무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굶겨 죽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참으로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피할 수 없는 삶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육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잘 알고 사명감이 있어서 신학교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실존적인 고민 때문에 신학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분은 당시 자기 존재와 삶의 의미를 도무지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단순히 한 사람의 순례자로서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싶어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신학교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고 학교를 졸업한 직후 장기간의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그분은 자신이 느끼기에 진정 회심을 이제 경험했습니다. 자신이 변화되니 그분이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과 세상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참으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의 실제였습니다. 좀 전 말씀에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래가 그의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후 10여 년 이상이 지나기까지 그분의 삶의 여정에서 비록 가난하고 소박한 삶이었지만 자신의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가 넘쳐 흐르는 깊은 은총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슬며시 삶의 현실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개인적인 사심 하나 없이 헌신하고 노력했으면 뭔가 가시적인 결실이 기다리고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결실은커녕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에 마음이 쏠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렵 그분은 주기적으로 2가지 정도의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는 예전 직장 생활을 할 때의 각종 넉넉하고 풍족한 혜택에 관한 기억이었습니다. 풍족한 봉급과 각종 복지 혜택, 사회적인 위치, 그리고 내가 사람 구실을 하고 있다는 뭔지 모르는 자존감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사람의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은커녕 아주 기본적인 사람 구실도 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꿈을 꾸고 나면 자신이 뭔가 초라해진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꿈의 내용은 한결같이 그 회사에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아쉬운 감정이 그 여운으로 남겨졌습니다. 또 다른 꿈은 그 직장에서 겪었던 고통과 아픔과 또 회한 혹은 후회에 관한 기억이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어릴 적부터 자신만이 아는 커다란 내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커다란 문제 외에 이제 그분이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학부 때 아주 친했던 친구 하나가 그 친구의 간절한 부탁으로 얼떨결에 어느 선배의 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당시 그 사람은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던, 그래서 홀로 빚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정도 제대로 모르고 친한 친구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말 한마디에
그만 신용카드 회사의 보증서류에 도장을 찍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고 그분 직장의 봉급에 차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는데 차압이 들어온다는 의미를 의미는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 분위기와 느낌. 그분은 당시 회사에서 수백억의 국제 간 거래를 담당하는 그런 해외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회사로서는 이를 그냥 넘기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직간접적인 암시들이 들어왔습니다. 또 온몸과 마음을 바쳐서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 왔는데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직장 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그분이 힘들었던 것은 직장을 그만둔 사실이 아니라 회사를 위해 그토록 헌신했는데 그 결과를 바라보는 동료들의 어떤 표현할 수 없는 시선이었습니다. 그 시선은 예전에는 파워 있는 부서의 실무자로서 동료들의 어쩌면 부러움과 시기, 질투를 암시하는 시선이었지만 이제는 사직을 앞두고 있는 그에게 멸시와 뭔가 불쌍하게 보는 그런 눈빛이었다고 합니다. 그건 일종의 보이지 않는 폭력이었습니다. 시선 폭력이었습니다. 그분은 당시 그 폭력의 무방비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분은 꿈속에서 그 시선에서 오는 수치심, 자신에 대한 그 왜소한 느낌이 한없이 반복적으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꿈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인이 순례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재경험하게 되는 우리 안의 과거입니다. 특별히 그 사람의 영적 여정이 힘들고 고달플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라리 고깃국과 싱싱한 부추가 있는 이집트가 더 나았습니다 라고 수레하는 것과 같은 우리 안의 과거가 되살아 나게 됩니다. 여기서 고깃국과 싱싱한 부추는 경제적 풍성함과 그에 대한 그리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의 이집트에 대한 과거는 이와 같은 물질적 영역만이 아닙니다. 앞에 사례에서 보듯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의 고통과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온 과거의 삶 속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그 과거의 삶은 오늘 영적 여정을 걷고 있는 신앙인들 안에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좀 전에 그 교역자는 20여 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시선 폭력을 경험하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에서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던 습관, 노예로서 경험했던 그런 상처와 아픔들이 아직 그들 안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기간 내내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습관을 이제 드러냈고 그것을 1000부장, 50부장, 100부장, 10부장들을 통해서 이제 점점 정화되어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교역자는 어떻게 그 반복되는 두 가지 꿈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광야의 여정 자체가 그분을 그 꿈속에 아쉬웠던 과거로부터 그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분은 그 꿈에 현혹되어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보란듯이 사람 노릇하기 위해서 돈에 집착하지도 않았고 과거의 상처에서 오는 왜소한 느낌 속에 함몰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런 꿈속의 감정들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 그 꿈에서 이미 해방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유혹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좀채로 내려오지 않자 기다리다 못한 그들이 아론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들은 하나님 부재의 느낌을 그 느낌에 따라 실제 하나님 부재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단지 느낌은 느낌일 뿐인데 그 느낌을 사실, 즉 팩트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따를 신을 만들어 달라고 재촉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재의 느낌을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물질로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부재의 느낌을 그토록 견디지 못하는 것은 그 느낌을 무의식 중에 죽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자신이 인식하든 그렇지 못하든 그 인생길은 죽음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부재의 그들은 이 죽음의 공포를 무마하기 위해 무의식 중에 뭔가를 자꾸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의 불안을 무마하려는, 유안을 얻으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을 만들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거의 일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그들의 조급성이 모세가 영원히 산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풍요 속에서도 일 중독에 빠진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요구에 아론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백성들의 어리석은 요구에 넘어가고 맙니다. 여인들과 아이들의 금고리를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자 백성들이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들은 금송아지 형상이 만들어지자 순식간에 그것을 우상화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해방시킬 때 선물로 주신 그 금고리들이 이제는 도리어 그 하나님을 대신 대체해버리는 것입니다. 부지불식간에 목적과 수단이 완전히 전도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중 아무도 이 사실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자, 속된 말로 좋은 게 좋은 것이 되어버리자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여호와의 절기가 순식간에 난잡한 파티장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여러분, 유혹이 유혹처럼 다가온다면 우리가 대처하기 얼마나 쉽겠습니까? 하지만 유혹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하나님께 대한 섬김의 수단이 하나님 자리를 꿰차버립니다. 그리고 이후는 타락과 변질로 치닫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현존이 아니라 과거를 되돌아보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과거를 뒤돌아보는 사람들, 신앙의 여정을 한 번 시작한 사람이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바로 나의 과거를 뒤돌아보라는 유혹의 시간입니다. 특별히 기름진 고깃국과 싱싱한 부추, 그리고 내가 겪었던 고통과 아픔에 대한 과거입니다. 이런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니라. 하지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적인 이유로 그 과거에 붙잡히게 되면 우리는 다시 과거의 지배를 받습니다. 다시 이집트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의 삶은 끝없이 반복되는 의미 없는
노역만이 계속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질곡의 삶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고자 광야길이라는 과정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는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 노예적 습관이 아직 우리 몸의 세포 곳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는 우리를 정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는 우리의 인생길 자체가 바로 이 광야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길의 여정 중에 바위 밑에서 치솟는 생수를 맛보기도 하고 타는 목마름으로 서로를 원망하며 하늘만 쳐다보기도 합니다. 이집트의 고깃국이 생각나 꿈속에서도 과거를 그리워하고 형제애가 아니라 서로 탓하며 싸우던 옛 습관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광야의 여정 중에 이스라엘은 어떤 하늘 아래에 있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보호와 안내를 받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오염되고 병든 위장과 미각을 치유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능하고 분별력 있는 지도자들을 보내셔서 노예 생활에서 스며든 이스라엘의 병든 마음, 반목과 질시, 암투와 배신의 질병들을 차근차근 정화해 나가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당신의 백성들로 준비시키고 바꿔 나가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이 땅의 삶을 걸어가면서 이따금씩 우리의 뒤를 돌아보곤 합니다. 이집트에서의 하나님 없는 그 물질적인 삶, 하나님 없는 노예의 삶을 가끔씩 돌아봅니다. 하지만 그 노예의 삶에서 오는 본질적인 비인간적 고충과 생명 없는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없는 수고와 질곡의 대가로 가끔씩 그것을 연명하게 해주는 고깃국, 그 국물이 생각나서 그 과거로 되돌아가려는 유혹에 붙잡히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당신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면서 우리의 연약성과 한계를 그대로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계속 발걸음을 옮겨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전 삶이 그러한 광야의 여정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 무리한 것,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단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지에 관심 있게 하시고 그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그것으로서 이제 우리가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이 죽음과 삶을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전 영역으로 확장되고 심화되는 그런 은총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온전히 누림으로 이 땅에서 당신의 나라 가나안을 누리고 또 그 가나안 땅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